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찬송 436장 나의 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미디안을 물리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가 그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란 것이죠. 그러나 오늘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의 이 말은 참 성숙한 답변이고 태도였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기드온을 잘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이 성과를 이룬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인정이 굉장히 목말랐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그 유혹을 잘 이겨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그와 그의 가족들이 왕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기드온은 이내 바로 이렇게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드온은 금 귀고리 1700세겔과 그리고 초승달 장식들, 패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들의 낙타의 목에 둘렀던 그런 사슬들을 공납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기드온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를 썼으니 그 정도는 뭐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주었구나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21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을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낙타의 목에 둘렀던 초승달 장식들이 나옵니다. 또 24절 또 26절에 묘사되고 있는 금 1700세겔, 또 당시 왕에게 바치는 곡물들의 이 수준이 바로 이 1700세겔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고, 초승달 장식들, 패물, 또 26절의 자색 의복,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왕들에게 치장하던 장식품들이나 왕들이 가지고 입던 그런 옷들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기드온이 입으로는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자식들도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가 당신들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왕에게 받는 대우의 수준을 나한테 지금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은 내가 왕이 되겠다, 그렇게 행동으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드온이 그렇게 공납받은 그 장식품들을 모아서 27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를 왕의 도성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왕이자 제사장 역할하는 자로 명실상부한 왕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이렇게 사사기 저자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고 왕이 되지 않겠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왕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그들의 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된 것이죠. 참 이상한 게 무엇이냐면요,
28절의 이 평가입니다. 사사기 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올무가 되었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기드온.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이 기드온인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땅에 평안을 주셨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종종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다가도 변질된 사람들이 있지요. 누가 보더라도 저분이 참 순수성을 잃었어, 저분이 참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또 어떤 때 보면 또 그들의 삶과 그 주변에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또 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을 보려면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왜 부르셨습니까? 기드온을 왜 부르셨습니까?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 사사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기드온을 세우신 거죠.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고통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궁핍함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기드온을 부르신 거지, 기드온이 잘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신 것은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도, 기드온이 뛰어난 집안이어서도, 기드온이 잘해서도, 기드온이 예뻐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신 것은 기드온이 예뻐서가 아니고 지금 기드온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더 큰 악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 시대의 평안이 기드온의 올바름의 여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그 신실함 때문이라면 기드온과 기드온 시대의 평안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기드온의 엄청난 업적과 그가 한 일이 기드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는 해놓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그의 일평생을 바쳤어도 그가 끝까지 온전하지 않는다면 그가 한 일과 그가 얻는 평안과 결국 최종적인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로 잘 연결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에 이런 공식들이 좀 머릿속에 있는 거죠. 저분의 삶에서 좋은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면 저분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구나.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에 환난이 있고 역경이 끊이지 않고 오랜 기도를 올려드려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나는 문제가 있어, 나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나 봐 하면서 이렇게 가슴을 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오늘 이러한 공식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참 놀라운 일을 하고 한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는 했지만 결국 그 시대의 평화는 기드온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비슷한 예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이끌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끈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영적인 공동체로서 민족의 공동체로 국가의 공동체로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그들이 백성에게 권면하는 말씀과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면서 말하는 것과 자기 살아가는 삶이 분리가 되어 있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들의 사역이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신랄한 비판을 계속 이 23장에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용납하십니다. 우리가 약해서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약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시고 어떻게든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순종하는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기드온과도 같이 입으로 그렇게 고백할 정도면 다 아는 거죠. 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돼.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내가 사실은 왕이야. 내가 다 했어. 이 모든 평화는 나에게서 온 거야. 그러니 나는 그런 왕의 대우를 받아도 돼. 이렇게 이중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시고 그의 모든 수고가 의미 없게 무로 돌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 행동이 기드온과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표리부동한 삶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하기는 쉽잖아요. 자꾸 말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자꾸 속게 되거든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동행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제 말이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연약한 것을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몸부림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공경한다고 하나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하나님 판단하는 그런 왕의 자리에 저희가 있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의 자리에서 오늘 특별히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더 겸손케 해주시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환경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선명히 깨달아 아는 시간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순종을 위한 몸부림이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진실함을 채우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항상 진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내 삶이 주님과 주님의 다스림을 순전하게 드러낼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오늘 수험생들이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한 노력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